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개종을 오순절 이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실을 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어떠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멀리 전파되고 있는 동안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혹한 핍박을 행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울의 증오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 수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적으로 사람이 지금도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다메섹은 바로 이곳, 바로 바단 아람 하란 지역에 있는 다메섹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먼 곳까지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박해하려는 그의 열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앞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도 지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의 기독교인들까지도 체포하려고 열심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는 적지 않은 기간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개종 후 선교를 위해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그의 회심 전에는 그의 성격으로 볼 때 초대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핍박한 것입니다. 집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성격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개하였습니다. 다메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회당도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갑자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졌고 사울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사울은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사울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고 또 그의 사상과 그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정체는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사울은 주님을 박해하였으나 주님은 사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를 책망하고 저주하려 부르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여 부르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열심히 있는 율법 준수 정신, 그의 학식, 그의 문벌, 그의 사회적인 위치,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밝은 빛 속에서 들려오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였습니다. 기고만장하여 교만하던 바울은 주님의 빛과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도 무조건 항복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빛과 음성 앞에서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니시니오니까 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아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살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 순교한 스데반의 설교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가 순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장면이 아마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이 스데반의 외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설교를 거짓으로 알았으나 사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항복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라 하는 이 한마디에 그의 목표도 그의 계획도 그의 인격도 그의 지식도 전통도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 했던 사울은 도리어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삼손은 제 힘만 믿고 방탕하게 행하다가 머리털을 깎이고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으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센 삼손도 볼 수 없으니 사람들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명하였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울은 의기양양하여 자기의 신념대로 거칠 것 없이 행하다가 이제 실명하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신의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영안이 열리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안이 열리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 지역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음성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탁과 소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또 광야로 도피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나 모세를 부르실 때나 여기 사울을 부르실 때 단순히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애굽 왕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라 라고 불렀으며 또 사울에게는 세계 만민을 구속하기 위해 이방 전도를 위해서 불려졌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새로운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었고 소명의 소리였습니다. 모세와 사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고통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므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와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역사, 십계명 돌판을 받는 역사,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다 체험하였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참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매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소명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온 사람이 아니라 원래 다메섹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왜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사울이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소명은 사명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이유를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그 사명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순종의 근거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저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다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까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을 또한 장차 영화롭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강건하여졌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강건해져서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명받은 그 사명을 그가 몸이 회복되자 적극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건강하였을 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처음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학적인 지식을 매우 유리하게 사용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힘있게 예수님을 전파했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의 절대 다수가 바울의 서신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약의 교리 체계를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지금 온 세계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를 실천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세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